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할 때는 제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넋놓고 듣고 있다가 못 올라오는 수가 간혹 있게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손의 앞날에,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울리히 백은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현대 사회가 겉으로는 편리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깊은 성찰과 반성 없이 폭력적으로 근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온갖 위험과 불안이 사회 전반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 사회를 그는 위험 사회,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위험 사회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도 위험 사회일 거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나 재난이 불시에 닥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신속하게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가운데서 신뢰성 있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반복되는 인재에도 불구하고 깊은 반성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곤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전의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국면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산업혁명 이래로 전 세계는 더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먹을 것이 파이가 많아지는 팽창사회로 500년간 팽창해 왔는데 이제 바야흐로 그 팽창이 멈추고 수축사회, 쪼그라드는 사회로 이제 곧 진입을 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조류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예전에는 경쟁에서 승자는 많이 먹고 패자는 또 그 파이를 어느 정도 떡고물 콩고물을 먹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승자가 다 가져가고 패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 팽창 시대와 같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시대, 노력하고 궁리해도 먹을 것이 없어질 시대를 맞이하여서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 상대적 박탈감, 기어코 남의 것을 내가 뺏어야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의 잔인함에 의하여 절망하고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시하며 신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도한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수축 사회를 면치 못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치 이리떼 가운데로 양들을 보내는 것 같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빈번하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나의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오죽 두려워하면서 살면 늘 벌벌 떨면서 쪼그라들면서 늘 겁내면서 사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한 말씀이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말씀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 잘 싸워 승리하였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보여준 다윗의 용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절에 보시면 거인 용사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배틀 같은 커다란 창을 가지고 호령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나와라, 내게 덤벼라. 근데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어요. 창의 명수인 사울 왕도 꼼짝없이 숨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수축 사회가 되어서 쪼그라들어 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왔다가 이 상황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인 용사 골리앗은 참 기가 막히게 놀라운 존재, 범접하기 어려운 위용을 가진 그러한 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은 온 이스라엘 군대에 전염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증폭되어서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군대의 생명은 사기인데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놀리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군대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숨어있고 때로는 도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분, 의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모욕하고 누명을 씌우고 뭐라고 하면은 내가 또 참을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온유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분과 의분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부로 하고 모욕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거짓말과 잘못된 것들이 저질러져도 그냥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서로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고요. 교회나 사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공적인 일에 공적인 영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불의를 참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부정에 대해서 항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골리앗에게 벌벌 떨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가하냐? 내가 저를 쳐서 없애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분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성전 앞에 온갖 더럽게 장사하고 막 닭과 가축들이 푸드덕거리고 날아다니고 돈을 막 환전하고 온갖 그런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이익을 밝히고 서로 협잡을 하고 이럴 때 채찍을 가지고 그냥 둘러엎고 때리고 다 완전히 숙청해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어요. 그리고 힘있고 권세있고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대단한 사람들을
다 나무라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더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더냐? 손 안 씻는다고 뭐라는 사람에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악독이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는 힘있고 권세 있고 잘났다고 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무라셨어요. 의분을 가지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막 몰아세우고 뭐라고 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꼼짝없이 벌벌 떨면서 쪼그라들어 숨어 있으니까 부끄러운데 이 막내 동생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자기가 나서서 골리앗을 쳐서 없애겠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교회 속에도 온 세상에 이 큰형 엘리압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너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바치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그렇게 하냐고. 오바 좀 하지 말라고. 누구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냐고. 다 생각이 있어. 그러는데 균형과 질서를 깨지 말라고. 긋고 뜯어 말려서 선한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생과 의로운 일들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못하니까 남이 하는 꼴을 못 보고 끝까지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이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흠집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번엔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아니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인 걸 사울이 지가 봤어요? 사울이 블레셋에서 살았어요? 골리앗하고 동기동창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저 사람은 위대한 용사고 범접할 수 없고 어렸었을 때부터 용사라고. 그런데 다윗 너는 꼬맹이니까 나서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굴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런 운명론적인, 원인론적인, 결정론적인 이러한 업보에 매달려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처나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러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을 깨뜨리고 용기를 보여줍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용감하게 선포하니까 사울 왕이 감동을 받고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승리도 하나님께 달렸으며 우리 모두의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이제는 나의 노력으로? 안 돼요. 나의 연줄,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지식으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날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겹겹이 있는 날처럼 자욱하여서 앞날이 보이지가 않는 시대를 이제 앞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 듣고 실천하고 그러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들과 악인들의 꾀에 솔깃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소명,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에 그런 깊은 뜻이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과는 달리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무기, 세상의 힘과 권력, 재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서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임하셔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치려던 그 거인 용사 골리앗도 철기에 세련된 문명과 장비들을 자랑하던 블레셋의 대군도 다 흩어지고 다 멸망하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가 닥칩니다. 이 수축사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닥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위기 똑같이 옵니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마셔야 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고
주님께서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윗도 일시적으로 큰 시험을 당해 운 적이 있어요. 적나라하게 이 용사 다윗이, 영웅 다윗이 목 놓아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다윗이 남자들과 장정들과 사흘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 근거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말렉, 이 원수 아말렉이 와가지고 시글락 성읍을 애써 가꾼 그 근거지를 다 불태우고 모든 것을 싹 약탈하고 여자들을 다 잡아갔어요. 노예를 삼으려고. 그런데 이 참상을 보고 모든 것이 약탈되고 다 타서 폐허가 돼서 잿더미가 되어 있고 여자들은 다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가 차고 황당하고 슬퍼서 우리 아내들은, 다윗도 두 아내가 데려가졌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이모는, 우리 딸은, 우리 손녀는 어떡하나, 이게 너무 슬퍼가지고 이 장정들이, 용사들이 목 놓아 웁니다. 꺼이꺼이 울다가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목 놓아 울어요. 울다가 지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지도자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 지도자가 이끌어서 괜히 사흘 동안이나 돌아다녀서 이렇게 됐다. 죽여야겠다고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이 상황에서 성경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기가 있어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구하는 거죠. 아마 이 위기에서 다급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저들을 설득하라. 저들을 규합하여서 빨리 가서 아말렉을 치고 다시 너의 여자들을 되찾아오면 될 것 아니냐. 이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다 설득하여서 그 길로 다시 힘을 내어서, 울다 지쳐 쓰러진 장정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막 달려가서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여자와 자녀들을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닥쳐온 시련이 너무 버겁고 두렵고 피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역경에 정면으로 부딪힐 수 있고 잘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경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가난이나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워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같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85세 할아버지인 갈렙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리이다 하고 실제로 이 85세 할아버지가 거인 아낙 자손의 난공불락의 성, 수십 년간 이스라엘이 손댈 수 없었던 그 헤브론 성을 직접 가서 취하여서 자기의 영지로 삼습니다. 남자만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여성들이 용감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왕후 에스더의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황제에게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주변의 중보 기도로 부탁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그 결단의 고백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의분을 가지고, 공분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갔던 것이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파울 틸리 목사님께서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란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그 다음 귀한 두 번째,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하고 아끼는 것이 있더라도 가장 귀한 것, 가장 궁극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이 진리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제껴놓을 수도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힘과 권세와 지위와 또 미모가 있는 사람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히브리 소녀의 용기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녀는 전쟁터에서 끌려가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나아만 장군의 사모님의 몸종이 되었어요. 억울합니다. 아람 군대나 이 나아만 장군의 집안이 원수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국 땅에서 이 이방인들의 몸종 노릇을 해야 하나? 그리운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소녀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종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느니라, 문둥병에 걸렸느니라, 천형에 걸려서 죽을 운명이니라. 그러나 나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나음을 입게 하라. 네가 그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모욕감을 느껴가면서 시킨 대로 해서 그 쫄쫄 흐르는 크지도 않은 요단강에서 7번이나 들락거리면서 몸을 씻어서 나았어요. 근데 만약 이 과정에서 뭐 하나 틀어져서 나음을 입지 못했다면은 이 여종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듣고 용기를 내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조용히 그냥 몸종 노릇이나 하면서 안전하게 안일하게 살지. 하나님이 시키셨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고 아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 그 땅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복음도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뜻으로 이 히브리 소녀를 사용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가 되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수축사회, 위험사회, 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쪼그라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벌어먹고 살까? 어떻게 이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것만 전전긍긍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지만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는 있지만 날마다 죽음을 향해 죽어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모르고 구원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인데, 내 직장 동료인데, 참 훌륭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인데, 아까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안 나가, 복음을 증거해도 외면해. 그러면 더 기도하고 잘 섬기고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구원케 하라는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험사회, 수축사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축사회로 진입하는 이 대세를, 시대의 조류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역시 위대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은 니버의 기도, 일명 평온을 비는 기도, Serenity Prayer라는 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차분함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셨기에 닥쳐올 그 비참한 순환과 외로움과 죽음이, 그 십자가가 물론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셨습니다. 피땀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시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 사회에 살고 있으며 곧 수축 사회로 진입할 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셉 시대 애굽의 7년 풍년에 이어서 7년 흉년이 닥침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하여 모두에게 예정된 환난을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모르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영혼 한 명을 구원하기를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전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자손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할 것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약하고 험난하며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로서 제사장적인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